2월 14일 금요일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나보다 비범한 사람들의 전유물은 아닌가?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참으로 평범한 여인네에 불과해 보입니다. 마르다는 탁월한 능력이나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38절, 39절인데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누이, 죽은 지 4일, 냄새가 남이라는 표현들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지역은 석회 동굴이 많아서 동굴 안에 시체를 누이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서 무덤으로 사용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몇 명이 함께 들어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은 마르다 보고 직접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가 원더우먼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기로 결정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주저했습니다. 돌을 옮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부족한 문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만 부탁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연다는 것은 억누르고 있던 슬픔을 다시금 북받쳐 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프고 슬픈 상처를 회상하는 것이며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직시해야 하는 일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오라버니의 몰골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 왜 돌을 옮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39절에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주저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과 신념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념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에게 근거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약속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무덤에는 나사로 외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신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시기보다는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41절인데요.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릅니다. 믿으면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 분명히 알 수 없고 완전히 이해되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완전하게 확신하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씀에 순종하자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거나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를 살려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는 전폭적인 것이었으며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이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보통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조용조용히 합니다. 떠들썩하게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의 실패를 전혀 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조용하시던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고함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를 살려야 하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말은 나사로야 이리로 오라, 나사로야 이리로 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잃은 자를 향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죽은 자를 향하여 이같이 고함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장차 모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성의 영광스러움을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의 아픈 심정을, 여러분의 아파하는 그 심령을, 여러분의 답답한 그 심령을, 여러분의 소원하는 그 심령을 모아 한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감긴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말하기를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한정하에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때까지 죽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비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성취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지 않으신 일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만약 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무덤 문이 날아가도록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감고 있는 붕대가 저절로 풀리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은 마르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한편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불러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도 이 두 가지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잘못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지함 없이 자기 힘으로만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 그러한 경우가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러한 신념과 열정적인 노력이 비록 성공과 성취를 가져다 주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야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칫하면 이는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것조차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나태함을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성실히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기적이 일어나서 학점이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것, 성실히 운동하지 않으면서도 튼튼하기를 바라는 것,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훌륭하기를 바라는 것, 세속적인 것을 다 즐기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것 등이 합리화된 나태의 표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말하자면 돌도 주님께서 옮겨주시고 붕대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도록 몽땅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원도우문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결코 위대하거나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신 위대한 믿음에 덧붙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과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충분히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마르다는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조금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태함 때문에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망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옮겨야 할 돌을 찾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망귀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또 눈치를 보느라고 실패하면 어쩔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비록 지극히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힘차게 부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믿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그 일,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맡겨주셨는 줄 믿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의 모습, 야망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과 열정으로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가슴으로 품고 하는 가족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또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